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고정하여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5편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는데요. 오늘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니까 우리 37절부터 45절까지만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37절부터 45절까지 시편 105편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저께 아마 1절부터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죠. 읽진 않았는데 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애굽에서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 예배를 나오고 일터에 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하고 사는 자와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를 점점 주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기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대적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만큼 번성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70명이었던 가족들이 무려 남자만 60만 명이 되어서 어엿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하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이어나가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축복이 왔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통하여서 애굽을 통하여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나 또 너무 형통할 때에 나의 본 모습이 밑바닥에 감춰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 알죠.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리고 노래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죠.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그 성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근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며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뵙죠. 저희 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저기 다른 데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저분이 그냥 한 번 저렇게 뭔가 삶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저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컴플레인을 하고 막 화도 내고 뭔가 시험에도 들고 이러시나 보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스트비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성품.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름을 받지 못하면 고침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회개하고 다름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경우를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화가 나서 정말 시험에 들어서 잠깐 시험에 들다가 돌이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어떤 분은 시험에 들거나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는데 항상 하진 않지만 그게 그분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이 그분을 다룰 수 있을 것이고 그분 앞에서 다름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깐 나타나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니까 이 땅의 악함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활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점점 노동을 무겁게 할 뿐 아니라 자꾸 번성해 가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임하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뷰즈를 하고 고난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산파를 통해서 다 죽이도록 했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울부짖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다. 지금은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제발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 좀 죽었는데요. 모든 걸 다 잃었고요.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떠났고요. 그런 분들 있죠,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지했던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그래도 목사님이 이거라도 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붙잡고 있어야지. 근데요, 가만히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요. 아,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 귀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요, 결국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27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인데요. 오늘 시편의 105편에 27절부터 36절까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결국에 이스라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애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풍성하게 기쁘게 나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은금,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은금을 가지고 이제 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이 일 후에도 계속되죠.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잖아요. 보여주시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 내가 이제 널 구원했으니까 너 혼자서 인생을 살아보고 너 혼자서 다 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표현이 찌질한 이 마음을 좀 바꾸어 주셔서 좀 관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복이다. 네가 가는 것이 복이다. 내가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오늘 찌질하게 인생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그 언약을 내가 잊어먹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의 이 기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기의 이 시로 말씀드리는데요, 바벨론 포로기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돌아보고 출애굽 역사를 지금 쫙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방황합니다.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건너가게 하시고 건지시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 엘림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노래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 여러분 무슨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오늘 노래하십시오. 이게 그냥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43절부터 45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노래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곳을 수고로 가지게 하셨으며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2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고난을 찾아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며 소망 중에 믿음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마침내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